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첫 주일 예배, 우리 모두 다 감사와 기쁨으로 왕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길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에게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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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늘 섭리로 저에게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더욱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소망과 비전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되돌아보니까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결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해가 바뀌는 것,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주님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나이다. 지금까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많이 행하였나이다. 진실한 말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였고 사랑하기보다 더 많이 미워하였고 나누기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였으며 이해하기보다 더 많이 오해하였으며 낮아지기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며 죄인들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어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신앙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회개의 참된 의미를 받게 하시고 2021년의 거룩한 삶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해 첫 주일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주님 보호하사 언제나 복된 날 보내게 하시고 새해 새 마음으로 예배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올해에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지난 한 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심 속에서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도 부족한 섬김의 삶과 근심 걱정으로 보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오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에도 축복하사 주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새해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직책을 맡은 모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허락하신 직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찬주 담임 목사님, 주님 늘 함께하사 2021년에도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사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전도사님들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사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옵소서. 백합과 뷰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사 찬양대장, 지휘자, 반주자, 배우들 모두 주님께서 지켜 돌봐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특별히 드리는 찬양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과 신약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자, 영상 실시간 예배드리는 오늘의 지체도 옆사람과 샬롬, 예, 샬롬. 샬롬이라는 인사는 우리가 평간, 평강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것을 넓게 해석하면 우주적인 회복을 얘기합니다. 만물의 회복, 우주적 회복, 이것을 샬롬 이 단어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1년 샬롬의 이 회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과 육과 모든 정신세계까지 덮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청의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바로 이 청의 주제에 따라서 우리 온누리 교회도 2021년 주여 온누리 공동체가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게 2021년 온누리교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재 작곡가라고 하는, 대중문화의 천재 작곡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윤일상이라는 분을. 윤일상 들어보셨어요 혹시? 혹시 여러분 그 김범수라는 가수가 보고 싶다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원래 그게 CCM이랍니다. CCM.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이승철 가수의 2년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이은미 씨라고 애인 있어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윤일상이라는 이 작곡가는 얼마나 뛰어나냐면 10곡을 작곡하면 8곡은 히트 쳐버린답니다. 그래서 뭐 톱10에 자기가 작곡한 노래만 쭉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천재 작곡가입니다. 모태신앙, 바로 모태신앙의 주인공인데 한국의 모차르트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훌륭한 작곡가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예배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20대에 니체를 사랑했답니다. 니체를 사랑하니까 염세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곡을 한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도 된다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잘 나가면 시기 질투가 생기잖아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다 보니까 영혼이 피폐되고, 그리고 마지막 자살하기 위해서 자해까지 했다고 해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음악이 얼마나 또 중요하냐,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렵게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데 이 파이프 올간 소리가 막 하나님이 본인을 이 부르는 소리로 막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되고 다시 모태신앙이었던 이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마지막 꿈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작곡한 이 곡이 찬송가에 실리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도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에스라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했던 바로 이 남왕국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런데 옛 남왕국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 땅에 돌아오기까지 그들의 민족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투쟁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들 자신의 힘과 지혜로 얻은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면은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 단어입니다. 7장에서나 7장 이후에 28절이나 8장에나 8장 31절의 말씀이 반복되는 단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지요. 이런 표현들은 에스라서가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섭리를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다시 옛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먼저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새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 대신에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하죠. 우여곡절 끝에 이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그 시대의 패권국이었던 바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이 마침내 완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바로 이 성전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른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예배의 회복, 바로 이 바른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성전 재건하는데, 건축하는데 바로 목적이고, 바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재건의 본질이 바로 바른 예배의 회복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정복하고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 칙령의 내용을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올라온 지 바로 8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누가요? 에스라가 바로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 바로 16대 손이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대가이기도 하죠.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에스라는 모든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된 학사 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조서가 내려지는데 누구를요? 에스라를 보내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라고요? 에스라를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라는 단어는 그 생활 형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라고. 누가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를 통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 에스라를 보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되었지만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냈는데 그가 보낸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 이 아닥사스는 에스라를 보내면서 또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장에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은금을 드렸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은금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한 물건들을 이 바벨론 온 도의 명에서 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뭐냐면 왕에게는 왕궁의 창고가 있습니다. 각 도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 도의 창고에 물건들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데 강 건너편에 그 청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거든요. 그 조서를 들고 에스라가 갔습니다. 자, 그 내용에서 창고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져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에스라가 가져오면 달라는 것대로 줘라 그 말이거든요. 그 내용이 은은 100달란트까지. 여러분 은은 100달란트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1톤 트럭 있죠. 1톤 트럭이 3개 3.4톤이 되는 그 양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밀 100고르라는 단어는 밀이 100고르는 22,700리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100바, 포도주 100바, 기름도 100바라는 단어는 2270리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특히 그때 당시에 소금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럽니다. 소금은 정량이 없이 쓰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쓰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아닥사스다 왕.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조서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도록 했는데 이 에스라는 단지 이 율법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위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법관과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줬고
그 모든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권위까지 다 줬다고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왜 에스라에게 이 모든 것을, 이 권한을 줬을까?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라에게 있어서 이 정치적인 권한, 이 권세가 없었다면 어느 누가 에스라에게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에스라에게 이 권한을 줘서, 그러면 왜 이 에스라에게 이런 권한을 줬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에게 그 권한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에게 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취한 행동 같지만 결국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이 에스라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른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유다 백성이 당신에게 드릴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에스라가 그대로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에스라는 그대로 느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노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에스라 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여러 이스라엘 족장들과 그들과 함께 백성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 2차 귀환을 하고 올라와서 딱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레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구하죠. 그래서 모든 족장들을 부르고 명천한 제자들을 불러서 각 지방에 다 보내서 이 레인들을 모읍니다. 또 여기에도 똑같은 언어가 나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입어서 수십 명의 레위 자손들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에스라 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딱 보니까 에스라가 실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실상을 보냐면 방백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 마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방백과 고관들을 살펴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현실이에요. 그 어두운 현실이 뭐냐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방의 딸들을 취해서 며느리로 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고 이방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에 이방의 신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집에 이방의 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가져온 그 신, 며느리가 가져온 그 신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 가정이 어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 말씀이 떠나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악함. 이 안악함의 뜻은 악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한 것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입니다. 이 광경을 에스라는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각각의 모습을 봅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레인도 그렇고 방백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다 그렇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평민들도 그렇지 않겠냐고. 그 모두가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모습이 이만큼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셨다고요.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방의 신을 섬겼다고 말입니다. 이방의 신들이 그 집안에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이 현실 앞에 에스라는 성경의 9장에 보면 에스라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털, 이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아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제사 같지만, 완벽한 예배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상실한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 죄가 더 가증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심 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그는 이런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그의 삶에 거룩함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그 모든 형식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같이 보이나 그 속에 죄가 더 가중하더라고 말이에요. 거룩함이 없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라가 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봤을 때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 그 회개의 기도가 그 민족 조상 때부터 죄지었던 그거를 회개하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국에 코로나19나 여러 영적인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9장 14절과 15절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선지자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 이방의 여인 내 아내와 이방의 며느리를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다시 맹세하게 하고 나서 무리가 똑같이 맹세를 합니다. 에스라가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죄를 근심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한 후에 백성들에게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큰 비가 내려서 그 백성들이 심히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 10장 11절,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바로 이방 여인은, 이방 며느리는 그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제사장의 집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내인의 집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민족을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예배가 살아나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내 자손들이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중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큰 비가 막 쏟아지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 에스라에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선지자여,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이방 아내와 이방 여인을 취한 그 가정들이 몇 가정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끊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사위원회를 다 꾸리거든요. 꾸리는데 거기에서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4명이 반대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니까 석 달 동안 조사하니까 제사장 가정, 목사의 가정, 쉽게 얘기해서 장로님의 가정, 이런 얘기입니다. 지도자들의 가정에 보니까 이방 여인을 취해서 이방의 신들이 그 자리에 그 가정에 다 들어앉아 있어서 그랬단 소리입니다. 그 가정이 110가정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시키죠. 자기들이 스스로 이혼을 하게 돼요. 그 이방의 신들을 그 가정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섬기게 했다. 이것이 에스라의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회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 끊어냄에 회개했으면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그 다음에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샬롬의 회복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온누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야 샬롬의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이 코로나19도 물러가게 된다. 이 회개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함이 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바른 예배가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가 없다. 이것은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에스라의 종교개혁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무너진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데 그 다시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뭐냐? 거룩함 속에서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회복의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쭉 과정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 건축의 본질인 이 바른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 건축도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무엇이냐?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 계획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거룩함을 가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룩한 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에스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에스라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그 거룩함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살면서도 그 거룩함을 지켰다. 포로로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그 거룩함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는 거룩한 자가 없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룩함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뽑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제사장을 보니까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그렇게 살더라고. 네 지파를 보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네 지파를 보니까 그들 또한 이방 아내를 삼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그렇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이 에스라는 자기를 거룩함을 지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회복하는 방법, 교회가 회복하는 방법, 가정이 회복하는 방법, 자녀가 회복하는 방법, 영적인 회복 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회개와 그 거룩한 삶의 결단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셔서 무너진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이 땅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본연의 바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영적인 혼탁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스라와 같이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닮아서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예배가 약해져 버리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예배가 약해져 버리면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약해지면 성전이 아무리 뭐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요, 가장 큰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180m라니까요. 여기서부터 저기 교회 건물이 180m.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그렇게 지은들,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말입니다. 그런 예배당도 무너져 버리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 바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성지순례 가서 보면서 우와, 입이 그냥 우와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십자가 꼭대기 가는데 100m가 넘어요. 그 다 대리석으로 막 조각조각 다 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예배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없어요.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술집이 되어버린 교회도 있고요, 무도장이 되어버린 교회도 있고요, 상점으로 변해버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버리는 예배당이 많습니다. 성전의 파괴가 아닌 파괴가 진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이 아닌 다른 용도로 그렇게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백성의 죽음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교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교회가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선민으로 실종된 성도가 너무 많더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성용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내인 한혜진 씨 탤런트가 이런 고백을 했더라. 나이가 한 8살 차이 난다 그래요. 근데 남편을 존경한대요. 여러분 8살 아래 남편을 존경하기 쉽지 않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하며 존경한가 제가 자세히 들어봤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답니다. 하루에 3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꼭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그래서 자기도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보여요. 시간이 길고 짧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것이 다 샬롬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니엘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도 하루에 3번 여러분 길든 짧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묻는 기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하루에 3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의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이 고백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온누리 공동체가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온누리 공동체가 이제 2021년에는 회복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진정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샬롬의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자손 위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2021년에 이루고자 소망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연초부터 열망까지 여전히 변하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사 새해부터 주일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고 허탄한 생각과 거짓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축복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 산과 골짜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사하여 수많은 추수를 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예물을 또 감사의 예물을 신년 감사의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구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샬롬의 회복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또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버지 그런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그 신령한 복의 주인공 땅에 기름진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예배하면서 시작하면서 참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온누리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샬롬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온누리 모든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또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또 연기가 돼가지고 아마 24일 주일로 공동회나 플로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도 그대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셀 리더들과 협력해서 또 사역해 주시고 또 셀원들을 위해서 또 전화도 하시고 또 우리가 셀 리더 밴드가 있잖아요. 밴드에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거, 출석하는 거, 기도 시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고를 해 주셔야 새로 오신 문영인 전사님이 또 이렇게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잘 해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해주세요. 또 교구장님들이 잘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제작을 하는데 우리 전 교인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시나 신앙상식이나 세상 사는 이야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또 좋은 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거를 읽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글들이 있으면 주보에 나온 것처럼 문용진 유사님 그 메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주보에 이렇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명원 전사님이 순창 제일로 갖고 새롭게 부임한 우리 문용진 유사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카메라 비춰볼래요, 장로님? 또 영상으로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주 전사님이 잘생겼어요. 예. 차렷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 예. 우리 전사님은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이렇게 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식구들과 함께 옆 사람 보면서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소중한 사랑, 당신은 존귀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